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냐면,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냐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일은 계속적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영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은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시죠? 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물론 그 믿음도 우리가 자라나야 되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중요한 것이고 믿음이 시작이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더불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음은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는 것은 지성이라고 얘기해서 영성과 지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영성과 지성,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지성은 학문적으로 배우면 배울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는 그 아는 것은 단순히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내가 알게 되는 그 지식,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알게 되는 그 지식,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데요, 교재에서 아는 것과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래 라는 정보를 듣고 아는 것과 똑같겠습니까? 전혀 다르겠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아는 것과 이웃집 아저씨가 내 남편을 아는 것과 똑같겠습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아는 것 같아도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그 아빠를 아는 것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것 여러분 똑같겠습니까?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서 경험하여서 그분을 점점 영적으로 알아가게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과요, 누군가와 친밀해지고 누군가 정말 깊이 아는 사이가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밑에 부하를 어떠한 사람을 두고 싶죠? 신뢰하는 사람. 무슨 일이든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그리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부하로 두고 싶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고용합니다. 자신의 신복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믿고 신뢰한다고 해서 자신과 친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머니 자신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냥 부하일 뿐이에요.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얼마든지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그를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신과 친밀한 사이가 아닐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친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그런데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가 끝냈으니 나는 일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어요. 어디인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로 믿는 것 같아요. 순종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사람이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혹시 그러한 사람이 내가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것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처럼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처럼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처럼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처럼 여러분 판단할 줄 아시고, 우리처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이성적인 뿐만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하는데 인격이 없는 자와 같이 우리가 대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나는 돈만 잘 벌어주면 돼. 돈만 열심히 벌어주면, 나는 음식만 잘해주면 돼. 음식만 열심히 해주면. 그리고 나서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아요. 함께 해줄 생각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가정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아니에요. 이러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아니면 함께 서로를 위해서 일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섬기지만 함께하는 그 친밀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서로를 위해서 마땅히 섬기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사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부의 사이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정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있는데 자식 같지가 않아.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 같지 않아. 그러한 가정을 꿈꾸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데, 봉사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 사이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떠한 일들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친밀해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쉽게 풀어본다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분리하지 말고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분리시키지 말고 서로 이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그러한 시간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갈망하지 않고 있다면 성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리가 점점 예수님과 친밀해져 가야 되는 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이 방향인 것이에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점점 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사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여러분들을 향한 인생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여정을 계속적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하면 여러분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온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었다. 물론 모세와 에녹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는 벗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삶을 소원해요. 아브라함은 더 높은 차원에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믿음이며 믿음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며 또 친밀함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또 한 명을 뽑는다는 다윗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하며 친밀하게 그분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갈망함으로 그분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아브라함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벗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거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관문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가 그동안 의지하고 믿고 자기가 안전하게 거하였던 그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그동안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갈림길에 설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 것인가, 세상의 부와 번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따를 것인가, 나의 생각과 나의 생활 방식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에 순복할 것인가, 나의 욕심과 내 야망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어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이러한 갈림길에 두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실 때가 있다는 사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떠났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첫 번째 관문보다 더 어려운 관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종착지는 어디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그냥 그 지역을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곳이 어딘지 전혀 알지 못하기에 여러분, 이것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안전하게 거하는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 행동은 마치 대책 없이 떠나는 얼마나 무모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떠난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가장 힘듭니까? 언제 가장 힘들죠?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내가 따라가야 할 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 시험이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뭔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힘들잖아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왜 사람들이 힘들죠?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전염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백신이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앞날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듣고 싶고, 여러분, 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 꿈, 계획, 이런 것들 속 시원히 다 알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나의 인생의 필름을 쫙 돌리시면서 내 미래에 이런 것들을 내가 준비하였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많은 것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가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저희와 친한 자매가 있는데요. 아일랜드 자매예요. 이 자매를 저희가 캐나다에 있을 때 만났는데 제니퍼라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얼마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지,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자기 엄마보다 더 엄마처럼 여기면서 따랐던 자매예요. 얼마나 아이들을 아끼고 얼마나 사랑해주고 보살펴줬는지 몰라요. 이 자매가 지금 이제 한국에 가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꿈꾸며 거기서 이제 한국말도 배우면서 이제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한국에 있으면서 단기 선교를 그 교회에서 간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그래서 그 단기 선교를 따라 인도를 갔습니다. 근데 인도를 갔는데 전혀 계획들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어떤 새로운 것들이 막 계획되어지고 갑자기 급조가 되는 거죠. 급조. 우리 한국 스타일이 그러잖아요. 그죠? 급조가 됩니다. 막 식당을 가는데도 어느 식당에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오라는 거예요.
가보면 어떤 식당에 갔는데 자기가 전혀 기대치 않고 자기가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식당에도 가고, 이 자매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매는 이 외국 스타일은 그렇잖아요. 미리 계획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공지하잖아요. 앞으로 오늘 어떤 계획들이 있는데 몇 시에는 어디를 가고 몇 시에는 무엇을 하고 그런 것들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없이 갑자기 막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면서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고 거기 가니까 식당에서 밥 먹는 거고, 따라오라고 해서 가니까 거기서 뭔가를 하는 것이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나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미리 알려주면 너무나 좋겠는데 알려주지 않은 채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면서 그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러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미리 말씀해 주시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미리 알려주시면 내 마음이라도 편한데, 아니까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 채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한 꿈과 비전을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도 내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보이면 뭔가 준비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내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내 미래를 허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낭비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제가 의외로 많이 보았어요.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 나도 이러한 초조함 가운데, 이러한 답답함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 미래를 내가 준비하기는커녕 내가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고 있고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내 처지를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미리 보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세요. 요셉에게도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많은 삶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의 인생의 여정에는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갖고 우리가 계획을 갖는다 할지라도 많은 부분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건지, 정말 내 인생을 보면서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면 내가 계획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내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알려주실 걸 왜 안 알려주시고 그것을 감추어두시고 나를 감춰두신 채 그냥 인도해 가시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심정을 가질 수 있어요. 저희가 둘째 딸이 태어날 때 이런 감정이었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제가 전도사니까 전도사 월급이 그때 40만 원이었으니까 얼마 되지 않잖아요. 물론 두란노 제가 거기서 스텝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거기서 월급은 또 받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는 가정을 꾸려가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3개월 일찍 태어난 거예요. 조수가로.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그 돈이 많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든 거는 둘째치고 그때 제가 준비하였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가 드리겠노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헌신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조수가로 3개월 일찍 병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거기서 많은 돈이 들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나는 그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더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건데 내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후원자를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고 이런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아니라 애가 조산하는 바람에 없는 돈에 더 돈을 써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병원비를 낼 돈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 조산한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일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한 이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준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단지 말씀뿐이었습니다. 두 말씀이었어요.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한 말씀은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는 나를 믿고 그냥 따라. 그리고 너는 감사하기만 하면 돼. 이것은 너가 감사할 일이야.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 저는요 그때 그냥 감사만 해갔어요. 하나님, 모든 일은 주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더 나가야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그 상황을 통해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는 분이신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넉넉히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와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때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나를 따르라. 너가 정말 나를 믿니? 너가 정말 나를 믿어? 그러면 너 나를 따라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따르다 보면 언젠가 그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셨군요. 그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상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고 안 주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러나 최상의 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하신 최상의 길은 어떤 길인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그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선의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둘째 관문을 지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따랐지만, 그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가 따라가는 그 삶의 여정, 그 여정은요 결코 낭비하는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그 길은 하나님을 그가 알아가는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벗이 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 될 것이에요.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벗이었을까요? 천만에 맞습니다. 우리와 같이 동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제는 그 믿음이 점점 하나님과 친밀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이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어지는 삶을 아브라함이 산 것입니다. 첫 번째 관문을 지나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꿈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놀라운 인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보다, 그 놀라운 인생보다 더 나에게 값진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받는 응답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가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분 자신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기를 원하세요. 이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해 때로는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영적인 싸움도 있고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묵묵히 하루하루 그냥 나를 인도해 가실 때 그 시간들은요 나에게 있어서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그 다른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그래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저의 스승 되시는 제야의 백호 교수님, 이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라는 책으로 현대 고전에 속한 아주 유명한 책이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에요. 거기에서 이분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들을 전도하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 로렌스 형제님이라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분은요 원래 수원에 그냥 설거지하는 그냥 잡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잡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도 원장이 그 사람과 함께 영적인 대화를 나눌 만큼 그래서 서로 유익을 얻고 배울 만큼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일은 하찮은 것이었지만 그가 하는 일들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들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대단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소 주제들이 나오는데 그 주제들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헌신. 야, 여러분 이러한 주제를 정의해 볼 수 있겠어요? 책을 쓴다면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헌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응답이 목적입니까? 축복이 목적입니까? 천국이 목적입니까?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헌신. 그의 삶을 요약해주는 그러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말해주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된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헌신하는 그 삶. 그러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사람들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이든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그러한 설거지하는 일이든 그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했어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단지 내가 어떤 것을 믿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 믿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 안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보다 더 귀하고 더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좀 듣고 싶은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돼요. 믿음이 친밀함으로 이어지는 그 여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따로 회개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거룩해져야만 합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니까. 그리고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니까. 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자리에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더 그분과 같이 정결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깨끗해지지 않고는 주를 볼 수 없기에.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물론 천국도 가지만 여러분들의 목적은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설령 나에게 주시는 축복일지라도 내가 축복에 내 시선이 멈추는 순간 그것은 변질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지라도 그 은혜에 내 생각이 멈추는 순간, 내 마음이 멈추는 순간 나는 쓰러지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지혜를 의지하는 순간 그는요 타락했었어요. 이방 여인들의 꼬임에 넘어가 여러분 이방신에게 전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런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세요. 다윗처럼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즐겨 찾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무엇을 더 원한다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왕을 만드셨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되는 것이지 이 왕의 자리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소중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지 나는 하나님 이 왕의 자리가 아니고요. 그의 마음에는 늘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리라.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자리까지 이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일에 힘쓰세요. 믿음에만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근데 친밀해지려고 할 때도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왜? 사단은 그걸 원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 벽에 부딪힐 수 있어요. 막 내 마음이 산만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다른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 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그냥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내가 갖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뭔가 한 가지 조그만 거 그거 하나에 아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느니 막 못 받느니 거기에 따라 내 신앙이 좌지우지다 막 흔들리는 거예요. 주면 기쁜데 안 주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겹지 못합니다. 지겹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소유하기 위해 그분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 갈망하고 배고픈 심정으로 그분을 구하세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하나님을 자신의 옆에 모시는 거예요. 갈급한데 어느 정도로 갈급하냐? 배고픈데 어느 정도로 배고프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자신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러한 배고픔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갈망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장성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멈추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자라나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 여김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가까이서 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